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9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30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고 영성을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온 교회가 기도하여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단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 제가 전체를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짜증 섞인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거느냐?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사회가 어지러우면 그까짓 거 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 리포트에 의하면 2020년 국민들이 원하는 종교의 역할은 첫째가 다양한 봉사활동, 두 번째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들 2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늘처럼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앞으로 종교의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것이 62%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 특히 신앙을 보는 눈이 이와 같다는 것을 반영했는데 또 믿음을 가졌어도 신앙의 본질과 의미를 모르면 신앙을 그냥 봉사, 약자 보호, 심리 불안 해소 정도로만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그런 안목에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신앙을 보면 갭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불평과 짜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보면 신앙이 봉사와 약자를 보호하고 심리 불안을 해소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신앙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과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그런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지금 당장 자기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구원의 은총에 접근해 보면 이 수고가 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어떤 의미인지, 왜 우리가 그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손해보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연약하다고 하는 말이지만 도덕적으로 연약하다 못해서 취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자, 8절에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건치 않은 자라는 말과 죄인 되었다고 하는 말과 연약하다는 말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지성이나 혹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을 했고 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그리고 연약한 우리, 경건치 않고 죄인된 우리,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자기 의붓 아들, 9살 난 아들을 가방에 넣어서 죽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44cm 그리고 60cm, 폭이 24cm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그런 가방에 9살짜리 아이를 집어넣고 그리고 7시간 동안 들어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괴로워하고 소리를 내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를 돌려서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어서 결국 그 아이가 그 안에서 땀을 흘리고 탈진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은 법정에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죽은 아이의 친모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이렇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으면 남의 생명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여인은 이미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하면 사람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실 동물도 자기 자녀들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붓아들이라도 9살 난 아이를 이렇게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여인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냉정한 의미에서 보면 인간이 자기 감정의 홍수에 빠지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실존 철학자 키에르 케코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에 의해서 병든 실존은 절망에 이르고 인간을 불안한 존재로 만든다. 그리고 인간이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불안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 마땅히 심판받고 처벌되고 망하고 죽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여인, 이렇게 못된 죄를 지은 여인을 위해서 변호에 나서겠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9살 난 아들을 죽인 그 여자를 위해서 목사인 제가 대신 형벌을 받고 죽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자비도 많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가 미쳤구나 또는 목사가 그렇게 그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면 우리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개죽음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일이 미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세상 섭리와 구원 문제와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가치 있는 죽음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 된 자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바로 같은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아무 가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엔드 오브 더 스피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실화 영화인데, 휘튼 대학을 수석 졸업했던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엘리어트는 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아주 믿음 좋은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정글의 식인 마을에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와오다니족에게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몇 달 전부터 비행기로 방송을 하고 선물 꾸러미를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56년 1월 8일 날 그 식인종 마을에 접촉을 시도하다가 전원 5명이 다 식인종에게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면서 칼과 캉을 들고 오는 식인종들에게 장전된 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5명 모두가 20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이 짐 엘리어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순교한 다음에 그리고 2년 뒤에 어린 딸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했습니다. 이 식인종 마을은 여자는 죽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엘리어트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이제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이 남겨놓은 딸, 그 아들, 딸 하나를 데리고 그곳에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남편을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피가 거꾸로 쏟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지만 복음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품고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 5명 중에 3사람이 와오라니 교회의 목사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바로 에콰도르의 정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사람이 아닌 식인종입니다. 그런데 그 무익한 그들을 용서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엘리자베스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을 때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중에서 3사람은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예수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 덕분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봉사나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복음과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 본문에 보면 연약한 우리 인생, 약하다 못해 취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번지상 진노의 자인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되었다는 말이고 죽을 존재인 우리가 이제는 죽을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죄 없는 자 차원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분과 차원이 달라지는 경우에 큰 감격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사단사령부에서 행정병을 했습니다. 늘 사무실에서 행정병을 하면서 비문 관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격장에 유격훈련을 가게 되는데 제가 자원해서 유격장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기피하는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유격장 훈련을 제가 나서서 가겠다고 나간 겁니다. 유격장에 갔다가 4시간 훈련받고 완전히 탈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정물 속에 들어가서 포복을 하고 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몇 번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붉은 황토흙에 떡볶이처럼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쳐서 한 10분 정도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유격장 원조교가 저를 봤습니다. 유격장의 구조를 보면 유격장에서 최고 고난도의 훈련을 받은 원조교가 있고 그리고 그 원조교가 이제 각 예하부대 또는 연대급의 조교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받은 조교들이 이제 들어오는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교는 유격장에서 제일 높은 고수의 조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옷과 모자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교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보더니 아니 본부대 황병장 아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가을 추수감사절 때 교회에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헌병대 유치장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제가 그 떡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시내회장으로 있을 때 떡을 가지고 유치장과 또 의무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떡을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떡을 주면 헌병들이 이 죄수들한테 다 주지 않을까 봐 일부러 그 영창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앞에서 먹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때 이 원조교가 감옥에 있었는데 간단한 그 갈등과 싸움 때문에 헌병대 유치장에 있다가 저를 보고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릴 때 예수 믿었는데 내가 다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까 신세를 갚겠다. 그러면서 훈련 받는 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샤워장에 가서 목욕을 하게 하고는 원조교 모자와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게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까? 조교들은 저만 보면 경례를 붙이고 특별 대우를 합니다. 식사도 훈련병과 같이 먹지 않고 이 유격장 원조교와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저는 훈련받다가 중간에 나가면서 다니면서 떡볶이처럼 진흙밭에서 훈련받는 우리 부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잠시 쉬게 해줬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아주 오래전에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징계와 심판과 죽을 인생, 죄를 탕감시켜주고 면죄부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피로 우리를 씻으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가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놀라운 감격인지 모르는 겁니다. 솔제니친이 안병동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을 다투어 죽어가는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앞을 다투어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자기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사를 볼 때 얼마나 높은 존재고 얼마나 부러운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앞을 다투어 죽어가는 그런 환자 같은 우리, 이제 며칠 살지 못하는 우리 같은 존재를 우리를 건강케 만들고 의사처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너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 사실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후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평생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기 직전까지
이 사실을 기억해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이 옅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아예 없으면 참 신앙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신앙은 물론 봉사하고 사회를 돌보고 심리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여서 우리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또 얻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은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십자가 구원 사건 이후에 얻어진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탕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화목하게 됐다는 말은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화합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영혼이 떠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사라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성소까지 들어가지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소와 지성소는 구별된 곳입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구별, 그 차별과 단계를 다 관계를 이제 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지만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화목하고 교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대화하고 교제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떨어지면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급만 달라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달라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도저히 쳐다볼 수 없고 근접할 수 없는 격차, 간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극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성소 휘장이 갈라진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휘장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따라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후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 휘장이 끊어 찢어짐으로써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사이가 없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리고 동시에 너희는 세상 속에서 화목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간다는 전 세계에서 NGO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프리카 우간다는 왜 그렇게 세계적인 NGO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가? 첫째는 얼마 전까지 우간다는 내전으로 인해서 땅이 피폐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우간다는 내전은 끝났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내전이 또 생겨서 우간다로 피난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우간다로 NGO 단체들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이 다 우간다에 있습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악한 병이 국민의 20% 이상 감염이 되어 있고 에볼라 바이러스는 걸리면 48시간 만에 죽는데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제일 많은 것이 또 우간다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지뢰나 전쟁 후에 장애인들 그런 곳이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우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간다가 왜 그렇게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아름다운 나라인데 왜 그렇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데 비참한 나라가 되었는가?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의 식민지로 아프리카가 수탈당했습니다. 모든 자원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독립시킬 때는 자기들이 편한 때를 국경을 그냥 줄 긋듯이 쭉쭉 그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반듯반듯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종족인데 줄을 그어서 다른 나라가 됩니다. 같은 나라지만 다른 종족이 여러 개씩 섞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종족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망쳐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NGO 단체들이 과거에 망쳐놓은 그 땅을 이제 우리라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간다에 가장 많은 NGO 80% 이상이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막의 수도자 암바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해도 평화가 없다면 말하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천국은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 망사 마스크가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가 나갔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망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숨쉬기가 쉬우니까 망사 마스크가 인기였어요. 그런데 방역당국이 말합니다. 망사 마스크는 효과가 없으니까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을 하자면 할 말 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방역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평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우리도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평화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영원히 저주받고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고 죄에 탕감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길이 열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봉사와 섬김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와 영생과 구원과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게 하는 것이고 헌신하게 하는 것이고 목숨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믿음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복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세상을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고 위로주면서 더 큰 구원의 메시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역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은 살아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본성 진노의 자녀인 저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존경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복음을 빼앗길 수 없고 지킨다는 사실과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서 방역당국은 방역 2.5 단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더 이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9월 16일까지 한 주 더 연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서부터 4부 예배까지는 예배위원회에 모두가 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 주일 오후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 교회 통합기념 19주년 기념일입니다. 해마다 오후 예배 때는 체육관을 빌려서 체육 행사를 하면서 교우들의 건강과 화목을 도모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통합기념 행사, 체육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낮 시간에는 통합기념 예배를 드리고 오후 행사 비용을 어려운 교회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오후 예배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고등부는 가을 수련회를 합니다. 2주간 동안 말씀으로 유턴이란 제목으로 믿음의 근육을 키우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을 성경학교를 하고, 또 9월 6일서부터 21주일까지 영유아 유치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재해구호헌금은 수해나 폭풍 피해를 입은 교회에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와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 안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증품 들어온 바디로션과 비타민C는 우리 교인 외에도 우리 교회 복음 세우기 9개 교회와 부산 지역의 16개 교회, 주변에는 미자립 교회와 여교육자회, 군인교회 등 여러 교회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9월 6일 주일까지 교인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을 구역장 통해서 나눠드리는데, 그 다음에는 어려운 교회 지원하는 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장기화되니까 목회 사역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우리 각자의 영성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90일 말씀 묵상을 여러분 가정예배로 지키시고 개인 큐티에 사용해 주시고, 평상시 교회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지금도 열어놓고 있는데 철저하게 소독해 놓을 테니까 수시로 오셔서 이 코로나19가 종료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 낮 시간에 광고를 했지만 작은 방송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와 또 작은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미스바 비전이라고 하는 방송국을 개국하고자 합니다. 미스바란 말은 망대란 뜻인데,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작은 방송국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방송국이라고 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교회에 있는 장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차근차근 하나씩 바꾸고 있는데, 그래도 방송국의 인테리어나 또 카메라, 조명, 음향 장비, 컴퓨터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3040 세대의 교육이라든지 또 컬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교육을 위해서 방송국을 개국하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회 살림도 어렵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카메라나 조명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후원하실 분이 있으시면 자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인터넷 사역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또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와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